나눌 때 요한복음을 쭉 나눴어요. 이제 끝이 보이죠. 근데 인제 21장 앞부분은 건너뛰고 왜 21장 뒷부분을 읽었냐? 작년 12월 월에 땡겨서 했었어요. 이 21장 앞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쪼금 건너뛰고 오늘 근데 본문 내용에 어쩔 수 없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좀 간단하게 인제 다루고 그 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로 모이고 있지만 동시에 청소년부 예배로 모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인제 대부분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또 인제 청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건 거죠. 특히 이제 친구들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특히 다른 친구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인제 축구할 때는 누가 슛을 잘하느니 누가 드리블을 잘하느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학교에서는 누가 공부를 잘하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한테 어떤 경쟁심을 느끼거나 부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까? 끄덕거리는 친구가 왜 한 친구밖에 없는 거죠? 어떤 친구가 있네요. 나머지 분들은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껴봤는데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친했던 친구 중에 경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실명을 거론하는 거 보니까 요즘에 안 만나는 친구죠. 네. 경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6 학년 때 전화가 왔는데 저랑 근처에 살아서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인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때는 다 애잖아요. 그냥 애기들이잖아요. 보시기에도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우리 윤희는 이제 초등학생 티를 좀 벗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은 인제 이렇게 윤희처럼 길쭉해집니다. 길쭉해지고 얼굴에서 앳된 것도 좀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잘생긴 애는 잘생겨지고 예쁜 애는 예뻐집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쪼금씩 그 차이가 인제 생기기 시작하죠. 인제 남녀 간의 관계에도 쪼끔 인제 관심이 많아져서 우리 센터 애들도 뻑한 연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관심들이 많아질 때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에 있다가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길어졌어요. 길어지고 잘생겨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 친구가 잘생겼고 또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에 운동도 잘했고 싸움도 잘했어요. 이 남자 중학생 남자애들은 고 정도면 이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잘생기고 인제 잘생겨서 인기가 있잖아요. 남자애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여자애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싸움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전 옛날에 운동 전혀 못했거든요. 지금은 인제 나이 들고서 쪼끔 이제 즐기고는 있는데 어릴 적엔 즐기지도 못했고 전혀 하지도 못했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는 부러운 걸 좀 넘어서 열등감까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점점 이렇게 쪼끔 서로 소원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저한테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게 있었어요. 되게 재밌죠. 동시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그건 이제 자기한테 없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건너 들었는데 그 친구가 딴 친구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저랑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로는 저를 공부로 이겨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항상 그렇다고 엄청 잘한 것도 아니라 그 친구 바로 앞에 있었던 거야. 그 친구가 5 등, 6등 하면서 7 등 그러니까 제가 5 등, 6등 하면 그 친구가 7등 뭐 이런 식이라서 바로 앞에 있어서 이 다음 시험엔 얘 이겨야지 그러면서 막 공부했는데 또 거기서 끝나고 항상 그랬던 거예요. 그게 한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해서니까 6년 넘어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 친구가 잘생기고 인기가 많았거든요. 저는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하필이면 딱 그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가 저를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0년 전에. 근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 이 친구가 저한테 어떤 인제 그 부러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저는 저대로 그 친구에게 열등감이 있고 그 친구가 열등감까지 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알고 나서 열등감 인제 컴플렉스라는 게 되게 웃기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거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아무튼 되게 복잡한 관계였던 거죠. 우리 둘의 관계가 친하면서도 서로의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고 신경 쓰고 경쟁심을 느끼는데 서로 경쟁심을 느끼는 포인트는 또 서로 다르고 그렇게 지내왔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쩌면 이처럼 매우 복잡하고 묘한 관계를 지닌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이 정도 보면 이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베드로랑 셋이 한 팀이에요? 베드로랑 또 누구요? 네. 작은 은찬이가 대답할 차례인가 봐요. 아담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 왜 부끄러운 건 제가 부끄럽죠? 제가 물어봤는데 이상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데 이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묘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사람이요 되게 서로 친했어요. 성경에 보면 둘이 붙어 다니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베드로가 요한하고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둘이서만 같이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뿐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같이 올라가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가 하면 애초부터 이 두 사람이요 같은 동네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가버나움 같은데 그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둘이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둘 다 어부였죠. 어, 둘이 동업하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요한의 아버지와 베드로가 동업하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사도 요한은 좀 더 어렸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이제 거의 뭐 삼촌뻘, 그 친한 삼촌과 조카 같은 포지션으로 둘이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친했어요. 이 이후에도 계속 친합니다. 근데 친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은 묘한 기록들이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빈 무덤에 가던 장면을 보면요. 이제 약간 그 경쟁을 암시하는 것 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요한이 먼저 뛰어갑니다. 요한이 더 빠르게 뛰어갔다는 그 경쟁을 표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또 들어간 것은 누가 먼저 들어가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경쟁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오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둘 사이에 어떤 라이벌리 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어떤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고 서로 신경 썼던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해요. 또 이제 베드로가 특히 이 요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라는 생각들을 성경 가운데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6월절에 이 중에 배신자 있어. 나랑 같이 떡 먹는 중에 하나가 나 배반할 거야. 이 얘기 하시죠? 폭탄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같이 밥 먹다 말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 버려. 나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쌓였겠죠. 다들 얼음이 됐을 거예요. 그때 아무도 감히 직접 예수님한테 묻지 못할 때 누구입니까? 묻지 못할 때 베드로 성질이 급하잖아요. 항상 앞뒤 안 가리고 갖다 들이박잖아요. 근데 그때는 차마 베드로조차 들이박지 못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던 요한한테 이렇게 고깃짓을 해요. 야, 네가 물어봐. 네가 물어봐. 예, 그렇게 고깃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한이 물어보는 건 거죠. 그럼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이제 요한복음 쓰면서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시는 제자. 자칭입니다. 자칭.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기도 했어요. 아마 이제 베드로의 나이는 예수님하고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일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반대로 사도 요한의 나이는 제일 어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한 10살에서 15살 이상 차이가 났을 거라고 보는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사도 요한은 예쁨 받는 막내 포지션을 취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무릎 위에 어와둥둥하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언제나 앞서 나가는 수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그 베드로 예수님 엄청 사랑했거든요. 예수님 앞에 자신은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저 요한이 예수님 무릎 위에 앉아 있네. 그런 것들을 볼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미묘한 부러움, 미묘한 긴장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이 베드로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떠냐? 21장을 조금 정리해서 볼게요. 자,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는요 갈릴리 이제 호수 근처에 있는 지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왜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죽은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갈릴리로 갈게.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마리아에게도 하신 말씀이 이제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죠. 근데 갈릴리로 갔으면 갔지. 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냐? 21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어쩌면 이제 이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겠어요? 어쩌면 되게 이제 낮아져 있었겠죠. 내가 예수님 십자가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버렸어. 내가 도망했어. 내가 예수님을 심지어 부인했어.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뭐였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이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주제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내 주제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옛날에 하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잡힙니까? 이제 분위기로 봐서 안 잡히겠죠? 안 잡히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안 잡히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부였다면서요. 옛날에 물고기 좀 왕년에 잡았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지금 감 다 잃은 겁니까? 그래서 이제 물고기 어떻게 잡을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잡고 있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어디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제자들 전부에게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그러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주인공이 드러납니다. 주인공은 사실 베드로예요.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고기가 지금 없죠?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저쪽으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면서 뭔가 기시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장면이 어디서 본 걸까요? 꿈에서 본 장면일까요? 아니에요.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똑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실 때 베드로를 제자로 콜링 하실 때, 그때도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고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엄청 잡았죠. 지금 그 사건이 그대로 반복돼요.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벤트죠. 사실 이벤트.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처음 그 소명의 장소를 지금 여기서 복원하신 거예요. 이쯤 되면 쟤들 눈치를 채죠. 처음 눈치챈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말을 하긴 해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베드로도 요쯤 되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물에 뛰어들어요. 예수님을 보러 뛰어들어 이제 수영해서 가죠.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급하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도착했는데
막상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은 뭐 없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진짜로 미안하면 죄송하단 말도 못해요. 진짜로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고 그러면 그냥 속으로 나는 쓰레기야. 나는 진짜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사과도 못해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고기 좀 갖고 와.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가져오니까 물고기를 구워서 밥을 먹이십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하죠. 주님, 제가 비록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런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소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3번 다시 그 입술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다시 그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장면들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배반한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이벤트로 시작했어요. 그 처음 소명의 장소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직접 음식을 해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3번이나 다시 물어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한 번 한 번마다 내 양을 치라고 다시 한번 그 소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거 그냥 이 말씀만 딱 들어도 어떤 느낌 들어요? 부정적인 느낌 들지 않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못할 거야. 남이 끌고 갈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심지어 무슨 이야기냐? 19절 얘기를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아니 27절까지 되게 아름답게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를 말씀하신다고요? 너 죽어. 너 나중에 잡혀가서 죽어. 이 팔을 벌린다는 건 아마 십자가일 건데 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지금 아름답게 이야기하다 말고 예수님께서 무서운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땐 이미 베드로 죽은 이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미 성취된 예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걸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 맥락인 거예요. 베드로를 더 우쭈쭈 해주고 더 세워줘야 될 것만 같은데 죽음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의 반응도 되게 이상해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들었을 때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말도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자기 죽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 안 죽어요. 내가 왜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은 조금 이제 죄송하면 네 예수님 뜻대로 하세요. 네 이렇게 순종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쟤는요? 알겠어요. 저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쟤는요? 지윤이는요? 지윤이는 마지막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둘 사이의 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미묘하다 그랬죠?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어떤 묘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니까 분명하죠.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묻습니다. 내가 죽는 건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쟤는요? 쟤도 죽나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저 사도 요한을 향한 부르심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근데 거꾸로 하면요 무슨 말이냐? 너를 향한 부르심도 쟤와 상관없고 쟤를 향한 부르심도 너와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저 사람을 신경 쓰는데, 네가 사도 요한을 신경 쓰는데 그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부르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랑 아무 상관없이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아무 상관없이 사도 요한은 빼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그리하여 내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라. 그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내가 갔던 길 그대로 가자. 나를 따라와. 한 사람에게 1대1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아까 이제 조금 이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에게도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사실 애초부터 뭘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 이야기하실 때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십자가도 따라올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십자가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내가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게 원래 베드로였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해서 자괴감에 빠진 거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쓰레기라고 여기고 넘어져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했던 그 말 그대로 네가 이제는 다시 나를 따를 것인데, 네가 말한 그대로 십자가에도 올 것이고 천국에도 날 따라올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 이것이야말로 내 길이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애초에 어떻게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도 애초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지막 미션이었어요. 베드로도 그 길을 그대로 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영광스러운 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길을 이미 실패한 베드로에게, 너는 실패했다고, 네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지금 자괴감에 빠져있지만 앞으로는 될 거야. 처음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할 때는 너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했을 때 이야기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네가 말한 약속한 그대로, 네가 원했던 그대로 내 길을 따라서 백성들을 위해, 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 나와 똑같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겐 이해가 안 가지만 베드로에겐 이해가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해 보이지만 베드로에겐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부르심은요 각자예요. 뭔 말이냐? 우리 남궁윤이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 홍준이를 향한 부르심과, 은지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 세연이를 향한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 준현이와 은찬이들을 향한 부르심과, 지윤이를 향한 부르심과, 제 부르심과 같겠어요? 생긴 게 다 다른데,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가면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죠. 수련회 가서 이제 농담으로 수련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마, 나처럼 돼,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 장난치시죠. 걱정 마세요. 아무나 이제 선교사 시키고 목사 시키지 않으세요.
제 전년에 성경 볼 때 무슨 걱정했냐면 아브라함을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한 적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안 시켜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지 않으면 안 시켜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각자에게 다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조금 없어 보이는 걸 시킬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조금 더 빛나 보이는 걸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길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나를 살리는 길.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지금 몸은 살아있지만 그의 정신이 살아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 3번이나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서 울었던 그 순간, 그의 정신이,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살아있었겠습니까? 산송장이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이미 죽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부르심을 다시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을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 시대로 살 거야. 내가 이제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그 길을 따라갈 거야. 이제 다시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길을 기쁨으로 죽음까지도 갔을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죽을 때 전승에 따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렸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만큼 그는 처음에 십자가를 도망하였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기꺼이 그것들을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꼭 내가 다 포기하고 내 기쁨도 포기하고 내 즐거움도 포기하고 해야 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부르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실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만들었어요. 우리 은찬이는 커서 이런 일을 하면은 행복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만드셨어요. 그 일들이 우리가 소명을 찾을 때, 그 소명에 따라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부르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나만을 위한 부르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각자의 부르심을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그 영광의 길, 그 기쁨의 길,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